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람아기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바론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소리를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부스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맑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늦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21장.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또한 여러 가지 기뻤던 시절, 즐거웠던 시절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요, 걱정과 근심은 계속 그칠 날이 없는 삶 가운데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바로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가히 그것이 내게도 닥치지 않을까.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보면은 뉴스를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들을 보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하늘에서 더 비가 내려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태풍 11호 산산이라고 하는 것과 또 12호 13호가 계속 중국, 필리핀 이쪽을 향해서 덮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 40만 명에서 250만 명이라는 그 많은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또는 버리고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바로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멀지 않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어찌 보면 그 두 나라는 우리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았던 그러한 나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어떤 마음,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 어서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속히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또 여러 나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타입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왕으로 오르고 난 뒤에 평안함을 얻다가 사단이가 들탔는지 어찌 성벽 위에서 그 자기가 나라를 바라보면서 있을 때 왜 또 하필 목욕하는 여자가 그의 눈에 띄었을까요? 그를 보고 그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음욕이 이제 사망에 이르는 그 남편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이 일을 그는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늘 힘들어할 때에 그는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시편 51편 12절에 간절히 침상에 눈물을 적시며 그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소리를 뻑뻑 지르고 막 남들이 듣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왕이라는 그 체면 때문에 크크크 느끼면서 침상을 졌을 때 그의 마음은 아마 애간장이 끊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바로 다윗에게도 또 그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닥쳤던 그 슬픔, 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닥쳤던 그 간절한 구원이라는 것, 그들에게는 항상 보면은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주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 구속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에게 구속함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구속함을 입으면 가난한 자, 어눌한 자, 다리 저는 자, 눈 먼 자가 다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병도 또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그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고치는 것은 의사도 아니고 어떠한 약도 아니요, 그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기쁨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때 과연 우리들의 심령은 어떠한 심령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답이 있는, 그냥 고쳐주면 말고 다행이고 안 고치면 말고 또 다음에 와서 또 고쳐달라고 해봐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나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고 영원히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아니면 이 예배가 지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나의 온 심령을 다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나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해결은 바로 나의 삶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안수하니까 어때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가 해결되면,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거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그 병을 회복하고 주님께 들어와 무릎을 꿇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더라.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죄짓지 마라. 여자 약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손을 더럽힌다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죄악을 묻힌다는 것입니다. 발걸음은 물론이요, 죄악이 있는 곳으로 스며드는 것이요, 손은 그 죄를 묻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두려움을 벗어나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 뜻을 굽히지 않는 한 성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바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죄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또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자기의 온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은 모든 것이 소화가 되어서 각 혈관을 통해서 우리 세포 가운데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금방 스며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뜻은 또한 사자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우리는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정하는 초마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우리 육신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의 그 지체들로 짓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사울 초대왕도 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신접한 자를 만나러 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눈으로 볼 때마다 저걸 내가 어떻게 다 하나, 어떻게 이겨내나, 어서 빨리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출전해 이길 수 있는데 이거 어쩌하나. 두려움이 먼저 앞서서 적군은 바로 손도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나는 저 많은 군대들이 안 되겠다. 어서 빨리 나도 과거에 주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성령을 받았던 자다. 그러니 나도 한번 가서 물어보자. 신접한 데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고 와서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 현재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행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곳을 바라봤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할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이사야서 5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아. 왜 안식일을 지켜야 더럽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긴 계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내 마음에 딴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왜? 기껏 자연을 지키다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마음에 스며들까요? 벌써 죄악이 그에게는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뜨거운 여름날 산과 바다로 놀러 가고 싶습니다. 남들은 그 여행 가는 배낭을 메고 그냥 차를 타고 싱싱싱싱 그것이 벌써 마음에 부러움을 삽니다. 좀 있으면 이제 가을입니다. 어제가 백로였었죠. 이제 가을인 것입니다. 가을에만 되게 들어오면 온 천지가 벌긋벌긋 가을의 하늘이 청명합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의 날씨도 이제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산들바람으로 시원합니다. 그 바람을 느끼며 우리는 세상에 구경하러 갑니다. 구경하다 보면 먹고 마시고 취하다 보면 내 마음은 어느새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만드신 것을 거기에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을 향하여 취하고 그것에게 경배한다면 곧 바로 그것은 죄악을 짓는 것이죠. 나무 하나, 풀포기 하나, 바윗돌 하나, 돌멩이 하나 다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돌멩이에 가서 그 큰 나무에 가서 절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은 이건 다 사단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나무 하나 돌멩이 하나가 상징물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모든 삶이 회복이 된다는 것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도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니 두려워서 그들은 모세에게 달려들고 진격까지 하고 따지기까지 하고 출급한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모세를 따라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때부터 그들은 원망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보면 엘리야의 선지자의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진 그 불로 응답하신 것을 보고 그 시대에 그 있었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한 칼에 무찔러버리고 이제 그 땅에 피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아합왕이 자기 마누라한테 가서 일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세벨이
당장 체포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제 엘리야는 두려움이 떨어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어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도 이제 세상에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삶 속에서도 그를 통하여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도 세상의 강한 권세자들의 두려움에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떨고 도망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무릎을 굳게 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심에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들을 내가 직접 상대해서 내 손으로 복수를 해야지, 내 손으로 이를 이루어야지 하지 마십시오. 그들하고 대적하다가 여러분들 그냥 팔 목숨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의 신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떨던 무릎에서 이제 곧게 펴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경제적으로 또한 자녀 문제로 또한 남편 문제로 또는 가정 문제로 일터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들은 주여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육간에 회복한 자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므로 그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걸 한번 보시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돈을 벌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냅니다. 그 나라의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땅에다가 세금 내지 않습니다. 세금 내는 것은 미국 땅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샀을 때, 그러니까 외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샀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세금이 붙습니다. 또 그것을 이 나라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가면 또 관세가 또 붙듯이 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지도 않는데 세금을 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동네 주민세로부터 해서 그 나라에서 내가 일터에서 벌어들였다면 일터에서 내는 갑근세로부터 해서 다 세금을 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워. 지금 내가 이게 살아가면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고속도로를 향해 달리는 차를 갑자기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서 둘이 홀라당 나는 것.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고 속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도 우리는 사고 한 번 나지 않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던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할 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바로 구속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므로 그 나라의 주인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배를 드릴 때에는 바로 예물과 경배 앞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살아가면서 경배하며 구속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경배